계속하여서 열왕기상 지나고 열왕기하를 봅니다. 이 성경의 책 제목 이름처럼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특별한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끝부분에 이제 중간 이후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고, 이제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 사건 내용들이 열왕기하 1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중요한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지금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하는데, 오늘 또 역시 그 엘리사 선지자에 관련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람 군사들이 엘리야를 생포하러, 엘리야를 잡으러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자, 지금 아람이 어딘가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경계선을 같이 맞대고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페니케아죠.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 아람 지역이 힘이 강성해지면 항상 남쪽으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내려오는데, 그 남쪽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강하면은 땅을 차지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이었고, 아람 왕은 벤하닷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 왕이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로 종종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열왕기하 14장 앞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람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전쟁을 시작하고 하는 족족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략 전술을 짜서 작전을 보내서 기습 공격을 해도 어쩐 일인지 북이스라엘이 알고 다 대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북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구나, 색출하라. 근데 신하들이, 군사들이 다 조사를 해봐도 스파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스파이 간첩이 없는데 우리 작전과 전략 전술이 다 저 북이스라엘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예방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땅이 아람 왕 땅에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땅에 이 선지자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다 그걸 다 예방을 해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다 알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엘리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아람의 침략을 다 미리 사전 예방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저 엘리사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먼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하면은 도단이라는 성읍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도단이라는 성읍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부터 북동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아람 왕이 많은 군사와 기병, 말들을 보냅니다.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특공대를 보낸 겁니다. 별동대, 특공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면은, 생포하려면 우리말로 유능한 킬러 몇 사람만 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특공대하고 많은 특공 부대를 보낸 겁니다. 병거와 말을 통하여서. 자, 이제 엘리사를 그 생포하러 갔다가 이 밤에 기습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한 명이 아침을 쐬러 나갔다가 많은 군사들이 보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게 16절 1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종이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이 도단 성읍이 완전히 포위되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 아람 군사들이 자기들을 뺑 둘러쌌거든요. 포위했거든요. 자,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16절 17절 자기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함께한 자가 어디 있으면 그 군사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봉사했다, 소경했다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육안으로 보니까 전부 다 아람 군사들만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니 영적인 눈이 떠여서 다시 보니까 아람 군사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한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육안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시력이 5.0, 6.0이라도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안과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줘도 하늘의 일을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눈이 열리니, 영적인 눈이 열리니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력이 우수하고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신분이 높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늘의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바로 너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라고 말하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야, 술 취한 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있느냐? 왜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취해 보신 경험들 있는 분 좀 있죠? 술 취하고 자기 집 앞에 갔는데도 그게 자기 집인 줄 모르고 자기 과장 집인 줄 알고 꼬레꼬레 욕하잖아요. 과장 나와봐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서. 술 취하면 이 전봇대가 전봇대인 줄 모르고 그것도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서 볼 일도 다 보잖아요. 술 취하면 이 전봇대가 전봇대인 줄 모르고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막 아내한테 막 욕도 막 퍼붓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보니까 다시 보이는 겁니다. 깨보니까 이 집이 우리 집이고 이게 내 아내가 아니고 화장실이 아니고 전봇대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술 깨보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그제서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술 취하면요 정신이 몽롱해서 봐야 될 걸 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육안만 있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하늘의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너무너무 잘 보지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포하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꼬꾸라지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몸에 눈은 떴는데 앞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당달봉사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미리 준비한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저 바울, 그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 안수하라. 그래서 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이제 떠여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 전에는 하늘의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는데 무엇을 다시 봤습니까? 본 게 뭡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엇을 봤다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다시 눈을 뜨게 된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 무엇을 본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이 눈 뜨고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다가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보게 됐는데 뭘 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부자가 되느냐? 무슨 주식을 사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걸 바울이 눈을 뜨게 되니까 다시 보게 되니까 드디어 그 똑똑했던 바울이 진짜로 이제 봐야 될 걸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예수를 보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상에 자물쇠고 세상에 몰입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 눈을 뜨는 순간에 정말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눈을 뜨는 순간에 이 예배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감동시키는 거죠.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종의 눈이 열려서 아람 특공대 많은 특공대 군사보다 더 위대한 더 뛰어난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듯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 문제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에 떠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배후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의 많은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너희 눈이 떠여서 그 군사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볼 때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늘상 육안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 저런 걱정 저런 염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이 떠있는 순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볼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종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아람 군사의 눈은 반대로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람 군사들, 아람 특공대들이 도단성을 딱 둘러쌌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에게 오는 겁니다. 포위망을 점점 줄여들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자, 그때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에게 갑니다.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이 길도 아니고 이 성읍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 군사들은 아무리 특공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물이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 눈이 어두우면 제가 가졌는 대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엘리사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만 보면 이게 좀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주 특공대들 수많은 군사들이 딱 왔다가 엘리사가 딱 가서 너희들 내 따라오느라니까 그 많은 군사들이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12km 도단에서 이제는 반대로 남서쪽으로 12마일을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즉 못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삼손
구약의 헤라클레스라고 불려지는 삼손,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어리석게 데릴라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자기 능력의 비밀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게 되고 힘이 없게 되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힙니다. 포로됩니다. 자, 성경 퀴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생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삼손의 눈을 뺐어요. 눈을 빼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눈을 빼고 난 다음에 삼손을 데리고 맷돌 가는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왜? 눈을 빼야 삼손 저거 되게 힘 있는데 지금 힘 빠지는 거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는 눈을 빼야 된다. 소경이 돼야 된다. 그래도 혹시나 삼손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저 갑자기 발휘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괜찮아. 눈 빼면 돼. 소경이면 돼. 왜? 눈을 빼면은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눈 뜬 사람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삼손의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어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집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집니다. 저거 잘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삼손의 눈을 뺐기 때문에 긴장 다 풀렸거든요. 야, 우리 삼손 눈 빼서 이제 삼손 소경이야. 삼손은 앞으로부터 몇 배 힘을 발휘한다 그래도 필요 없어. 눈 뺐어. 눈 빼면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망고의 상식입니다. 눈 뜬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손의 힘이 자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눈은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속삭이겠죠. 얘야, 내 부탁을 하나 들어라.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나를 끌어서 기둥에 이 건물에 기둥 있는 대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 소년이 삼손을 이끌고 삼손을 인도해서 기둥 있는 대로 데리고 갑니다. 또 보십시오. 눈 뜬 사람이 눈 소경을 인도합니다. 그제서야 그 기둥을 만져보고 힘을 발휘해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집을 무너뜨려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무협지 영화에 이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뭐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강호를 점령한 최고 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장풍 하나 발휘하면 산이 부서지고 막 그래요. 중국 사람들 풍이 세잖아요. 근데 이 강호의 무사가 뭐 힘이 너무 세니까 최고의 무사니까 그 적들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강교한 수를 써서 눈에 독을 넣어서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강호 최고의 무사가 소경이 되니까 적들이 공격하니까 막 위험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피하고 도망해서 조그마한 시골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 조그만 시골에 지내면서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를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요. 그 강호 최고의 무사가 소경이 되니까 어린 소녀, 가장 미약한 어린 소녀가 손잡고 끌고 가니까 그 손에 끌려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뭐 상식 아닙니까?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삼손이라 할지라도 강호 최고의 무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경이 되면은 눈 뜬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세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 최고의 과학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눈뜬 교회와 성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는 눈을 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힘이 있냐,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냐, 달에 가느냐, 화성에 가느냐, 목성에 가느냐,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영적 소경입니다.
초점은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는 눈을 떴느냐, 똑같이 세상처럼 영적 소경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배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엘리사의 종처럼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교회와 성도는 영적 소경에 불과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눈뜬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말이 어디에 처음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천사 두 명이 소돔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뭐 천사라고 방문돼서 날개 달고 이렇게 방문한 건 아니죠. 사람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럼 그 타락했던 부패했던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롯, 너희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표현은 연애하리라는데 정확히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돔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던 거죠. 그래서 롯이 안 된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야단 법석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요 단어가 똑같이 거기는 눈을 어둡게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고함치고 롯을 죽이니 살리니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니 기고만장했던 이 소돔 사람들이 눈이 어둡게 되니까 헤매서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창문인지 아무것도 못하고 혼돈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아무리 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든 대적자들을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눈이 어두워지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만약에 골리앗이 눈이 어두웠다면 누가 골리앗을 겁내하겠습니까? 아무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특공대 군사들을 눈을 어둡게 하신 것처럼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우리가 연약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는 미천하고 세상은 뛰어나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소경인 세상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더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눈을 감았던 사람들이 송영이 된 사람들이 엘리사의 인도로 눈뜬 엘리사의 인도로 한 12마일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이번에는 또 열게 합니다. 눈을 열어보니 웬걸 자기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던 자들이 눈을 감았다가 눈을 열어보니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와서 자기들이 포위되었습니다. 포위했던 사람들이 포위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로 엘리사에게 생포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코미디적인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막 지금 역전과 역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특공대 군사들, 많은 아람 특공대 군사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역전된 일들, 반전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역전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말구유, 미천한 말구유에 오셨다가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역전의 역전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전의 끝은. 그래서 우리 초대 교부들, 그러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 활동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예수님의 이 역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이 4세기 동방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나치안주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역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제가 발췌해서 약간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굶주렸지만 수천 명을 먹이셨다. 그는 목말라 했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다. 그는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으신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 그는 은 30에 팔렸지만 고귀한 핏값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어린 양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그는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신 그는 사람의 말을 못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는 썰get한 포도주를 마시지만 물로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신다. 그는 죽지만 죽음을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모든 게 가만히 다 역전입니다. 역전. 가장 죄 없으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죄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하시는 역전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삶 또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에 당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바울의 삶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역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전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삶 역시 역전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일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역시 역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역전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들 요즘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드라마나 좋은 문학 작품이나 소설, 미국이나 어느 전 세계 공통이지만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드라마나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드라마가 밋밋하면은 아무도 안 봅니다. 재미가 없는데. 근데 이 재미,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재미가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압니까?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막 주인공이 미천하고 비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었고 이런 것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스토리인데 거기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국이 일본한테 1대0으로 져다가 2대1로 이기더라고요. 그게 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역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왜 역전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들의 삶의 이 문제들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로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은 언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번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에
이 엘리사의 이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여기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밝게 할 때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종의 눈이 열렸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특공대의 많은 군사들이 눈이 어둡게 되었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눈이 어둡게 된 아람 군사들의 눈이 또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무너지고 깨어졌고 불안에 있는, 염려와 공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비참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엘리사 정도 돼야 기도할 때 눈이 떠여지고 감겨지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내가 지금 믿음 약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역전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은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정확히 쉽게 해석하면요, 정확히 쉽게 대답을 주시면 엘리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요런 사람,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은 특별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100개 중에 90개를 들어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고 죄도 많으니까 10개 기도해도 하나 들어줄까 말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나 모세나 우리나 똑같이 기도할 때, 왜 엘리야, 엘리사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들의 삶을 뒤집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내 삶이 이러니 저러니, 기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미천하니, 누구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대적들이, 아람의 특공대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위기감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니까 눈을 뜨게 되고, 기도를 하니까 눈을 감게 되고, 기도를 하니까 다시 눈을 뜨게 돼서 그 모든 일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역전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22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이 아람 특공대들을, 많은 특공대 군사들을 딱 생포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제일 좋아했어요. 이야, 어디서 이렇게 아람 특공대 군사들을 딱 모아가지고 딱 사마리아 포위에서 이제 활 수위만 놓으면은 아람 특공대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이거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칠까 죽일까 이 말입니다. 죽여도 되지. 우리 이거 완전 도간의 던지 아니냐. 내가 명령할게, 활 쏘라고 명령해. 그럼 이 아람 특공대 군사들 다 죽이면 아람 우리가 이기는 거야. 내가 죽여도 되지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칼과 활로 잡은 자라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됐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대신 노예로 삼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칼과 활과 창으로 전쟁 포로를 데리고 와도 죽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끌고 왔습니까? 칼과 활로 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끌고 온 포로들 아닙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대신 잘 환대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제일 놀랐죠. 자,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람 군사들은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한가운데 뺑 둘러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활을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쏴라는 명령만 내면 자기는 그 자체에서 다 죽거나 아니면 다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다 갑니다. 인생 끝났다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잘해야 노예고 아니면 지금 다 죽겠다.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술상이 오고 음식상이 오고 많이 대접합니다. 그날의 최고의 손님을 대접하듯이 음식이 오고 뭐 밴드도 오고 그랬죠. 뭐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다시 주인에게로 그대로 돌려보내서 또 하나의 아람 군사들이 볼 때는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전부 다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군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갔다가 자기들이 도로 포로 됐다가 죽을 줄 아는데 다시 또 살아나서 대접 잘 받고 자기 나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람 군사들이 아람에 가서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경험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소경이 되었어. 그래 눈 떠보니까 꼼짝없이 도간에 든 생쥐처럼 죽게 되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우 무서워. 이제 북이스라엘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또 우리를 죽이지 않고 평생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와서 정말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더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아람 특공대들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지 않는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땅에 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 아람 사람들이 아람에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선지자가 있더라. 우리 다시는 거기에서는 안 간다라는 말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이스라엘의 왕들아, 백성들아.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주제가 반복되는 오늘 또 이제는 특별하게 이방 나라에게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영원한 사명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고 반전시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 삶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이 성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 역전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가 계시다는 삶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